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화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456강 예수님의 탄생과 두 살 아래 순교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살부터 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순교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살 아래 순교자들이 탄생이 되었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그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25일이 아니죠. 12월 25일이 아니고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때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양떼를 지킬 때는요 12월 25일 날 탄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는 언제냐면 자기 양떼를 지키는 데는 따뜻한 계절이죠.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누였는데 만약에 12월 25일 날 누여보세요. 강보로 싸서 그 구유에. 그러면 예수님 어르시죠. 이때의 계절이 아니고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때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요. 성령의 씨로 알고 있는데 성령의 씨가 아니고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씨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의 씨가 아니고 사람의 씨로 구주를 세우셨고요. 성령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과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그렇게 탄생되셨다는 것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시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래서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아들 하는데 외아들이 아닙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다고 했으니까 맏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맏아들로 오신다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맏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맏아들로 다시 오실 때도 맏아들로 오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 탄생한 것이 아니고요. 탄생을 맞이한 자는 여기 동방 박사들과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들. 그래서 다시 오실 적에도 동방 박사와 같이 하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아는 자들이 맞이할 수가 있고요. 동방 박사뿐만 아니라 그 목동들, 그 예수님의 주위에 알아주지도 않는 그 목동들,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모르고 오히려 이 헤롯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들은 하나님을 아주 죽도록 열심히 믿었던 자들인데 헤롯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을 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낳으면 이름을 이제 예수라고 했죠.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임마누엘이라고 한 기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친히 칭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대해서 구원할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뜻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시면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처녀가 잉태했다겠는데 처녀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아니한 아가씨를 처녀라고 하는데 관주성경이요. 이사야 7장 14절 관주성경 그 앞에 일자가 있습니다. 그 처녀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젊은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녀는 젊은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지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역사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짓이니까 임마누엘 역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임마누엘 역사죠. 임마누엘 역사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서 그때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혜사가 나왔잖아요.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시죠.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것은 그 앞에 3자가 있습니다. 관주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러한 보혜사는 또 다른이 붙었지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의 그러한 역사,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러한 자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역사는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대언자 앞에요 3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언자는 보혜사라고 관주성경 해석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이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대언자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는 임마누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두 살 아래 순교자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언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 맞지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있는데 계시록 6장 그 10절에 보시게 되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 영혼들이 그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를 하는 것을 볼 때 아직 첫째 인도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아직 천국에 가지 않고 이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수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숫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는가 하면은 계시록 20장 4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 맞지요. 또 짐승과 그 요생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패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할 때가 언제냐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고요.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했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살 아래 이 순교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때가 말씀을 통하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헤로당에 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서 헤롯이 2살 아래 순교자들, 이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헤롯이. 그래서 헤롯이 이들을 죽일 때에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보호를 했지요. 그래서 박사들은 원래 이방인이었고 승려였고 점성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할 때 예수님을 보호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한 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자들은 헤롯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양떼를 지키는 따뜻한 계절이지 12월 25일 날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를 낳아 강부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그래서 강부로 싸서 그 위에 12월 25일 날 누우면 예수님 어르시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외아들이 아니고 마다들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다들로 탄생하셨으며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다시 오실 적에도 마다들로 오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을 맞이한 자는 동방박사와 목동들이었죠. 목동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도 이렇게 주님의 소식을 아는 자들, 다시 오시는 주님에 관한 소식을 아는 자들이 맞이할 수가 있고, 목동들과 같이 순수한 자들이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요.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친히 칭주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 예수님은 3년 동안만 우리와 함께 계셨잖아요. 임마누엘 역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또 다른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 역사가 임마누엘 역사죠. 그래서 임마누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중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대언자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이 붙었습니다. 또 다른. 그래서 이 대언자는 관주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살 아래 순교자들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언제 가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 유생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패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때가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때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56강 예수의 탄생과 두 살 아래 순교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